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에발산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은 에발산에 가서 예배하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그것을 그리심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낭독하라고 한 그 내용을 따라서 가서 예배하기로 한 거죠.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아무리 우리가 승리해도 이게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싸우는 거니까 피곤하고 마음에 낙담도 있고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예배를 해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됐나?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왜냐하면 몸이 고단하니까, 삶이 고단하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나? 우리가 제가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하는데 주일날 나오면 되지 금요일까지 나와야 되나?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들 어렵게 사는 걸 모른다고, 다 힘들게 사는데 여기 나와라 저기 나와라 그런다고. 왜 모르겠어요. 힘들게 사시는데 더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지금 지친 몸인데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예배하겠다 하고 예배하러 온 겁니다. 왔는데,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돌에다가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돌에 새겨라. 여기까지 율법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이 백성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 뭐죠, 여러분? 성경의 첫 5권 중에 어디죠? 신명기서의 신명기서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나누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계속 모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나누었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거기에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낭독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 이 말씀을 들고 가라 했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곳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죠.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마 붙였을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여기다 붙이고 다니죠.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다녀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붙이고 또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내 집은 없는데 어쩌면 그냥 천막 입구에다가 문설주에 붙이라 했잖아요. 문 인방과 문설주에 붙이라 했으니까 천막 어귀에다가 그걸 붙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붙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돌에 그걸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는 없어요. 종이는 없으니까 어디에다 기록을 했느냐 하면 주로 기록은 양피지에 했어요. 양의 이제 그 껍질이라고 하나,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했던 양의 가죽, 양을 잡고 나면 이제 양의 가죽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양피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성경 한 권 쓰려면은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양피지에 쓰라는 것도 아니고 돌의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아니고 돌입니다. 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단한 돌에다 새기려면은 망치로 두들겨야 되고 정으로 파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일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기후가 아니잖아요. 엄청 덥고 그런 데인데 여기서 그걸 앉아서 하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렇죠. 이걸 정으로 망치로 깨서 글을 쓰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쉬었다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초입이잖아요. 그냥 이제 성 2개 차지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들어가 도대체? 언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 집을 짓고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외우라고 하시면 안 되나? 돌에 새기는 것보다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낭독하든지. 낭독을 했죠. 오늘 말씀은 낭독을 했으면은 낭독한 거 그냥 외워라 하면은 다 일제히,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수련회 가면 말씀 구절 암송 안 하면 밥 안 줬잖아요. 자, 지금부터 암송 안 하면 밥 안 줍니다. 다 외워 해가지고선 외우라고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외우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에 새기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쓸데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돌에 글을 새기려면은 이게 붓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이 박혀야 되고 망치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을 깎아내야 돼요. 돌을 깎아내야 되고 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 깨져야 글씨가 거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글자가 남아요. 왜 하나님은 이걸 굳이 돌에 새기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돌만 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겨질 때는 사람도 깨져야 돼. 돌만 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새겨질 때는 사람이 깨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듣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깨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거 쉬워요. 머리로 배우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뭐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이건 진짜 깨지는 겁니다. 용서를 우리가 머리로 용서했어 말로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려면은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풍기박산이 나야 돼요. 겸손을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낮아지려면은요, 내 교만이 깨져야 돼요. 내 교만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교만한 줄도 몰라요. 근데 알아도요,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깨트리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 쉬워요. 순종, 설교하는 것도 쉽고요, 듣는 것도 쉽고 연구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운 계획이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나 오늘 뭐 여기 어디 갈 일이 있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청소를 한다. 순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을 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순종이 쉬운데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연구하려고는 하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말씀을 배우고 읽고 배우고, 또 여러분 이제 그 목장에서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 요약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목장에서 나눠야 되니까 요약하고 또 분석하고, 오늘 말씀은 이런 면에 문제가 있네, 분석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끝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요, 새겨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뭔가가 깨져요. 안 깨졌으면은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새겨질 때는 마치 돌에 말씀 한 글자가 새겨질 때 돌이 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겨지잖아요.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면은요, 반드시 내가 뭔가 깨져요. 안 깨졌으면은 말씀이 아직 밖에 있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고집이 깨져요. 고집이. 내가 부려왔던 고집이 깨지고요, 내 자존심이 깨지고요, 내 계산과 내 욕심이 반드시 깨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질 때 비로소 내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질 때 내가 전한 말씀이 내 영 안에 새겨지는 거야. 영 안에 새겨지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발산에서 돌판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돌판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변화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돌판 만들어야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 눈을 부릅뜨면 돌판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백성들에게 만들려고 하시겠어요? 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성은 무너졌는데 너는 무너졌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아이성은 무너졌는데 너는 과연 무너졌느냐? 여리고는 정복했는데 말씀이 너를 정복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지금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 깨져야 글자가 남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내 안에 말씀이 남아요. 아멘. 잘 아멘이 어렵죠.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마음이 깨어질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글자가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기 전에 너를 정복해야 돼. 말씀이 너를 정복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또 김정만 목사님 왜 저렇게 이상한 얘기하나. 그냥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꼬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게 돌 같아요. 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공부해도요, 외워도, 또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나, 거의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고서 이제 우리 고름 찬양대 잘했습니다 이렇게 박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한마디를 달아서 또 점수를 깎였어요. 제가 그냥 잘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아느냐 물어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냐하면은
나는 오늘 칭찬받고 싶은데, 그냥 박수 받고 싶은데 왜 거기다 토를 달아가지고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 왜 우리 마음은 불편해요? 언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다 우리가 그래요. 똑같아요. 그죠? 내 마음이 듣길 원하는 소리,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되게 말씀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이요, 돌판보다 더 완고해요. 돌판보다 더 완고해요. 그게 불편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불편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불편해. 그냥 잘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끝내고 아이성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성 가서 진격해, 그럼 우리 승리할 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꼭 한번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태클을 걸고, 너 무너졌어 정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깨어졌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정말? 또 너 넘어질 거 아니야? 한번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이 태클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우린 태클 걸리기 원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고요. 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뀌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변화하기 싫어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근데 그 단단한 마음에다가요,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깨트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자기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돌판에 대한 말씀은요, 돌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차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깨지신 거예요. 온 몸이 다 깨졌어요. 갈기갈기 찢기고 깨졌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몸이 다 찢겨지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 마음에다가 심기 위해서 당신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육신에다가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몸에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얘기를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귀로 듣고 말로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가? 자기 아들의 몸에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새긴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돌판에 새겨놓으신 사랑의 글씨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 십자가 안에 그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돌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몸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정을 박고 창을 박았어요. 다 찢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글자를 새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깨지심으로 우리 안에 용서가 새겨진 거예요. 그분의 용서가 새겨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아까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끼리 서로 의인인 척하고 서로 포장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깨지심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깨지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이 거저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의 몸에 창으로 찢겨지고 못으로 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은요, 죄도 모르고,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신앙은요, 내가 먼저 깨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먼저 깨어진 이야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을 새기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내 마음 안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이 완고한 돌판 같은 우리 마음에다가 그분이 당신의 복음을 새겨 넣으셨어요. 오늘 내가 노력해서 여기 온 것 같죠? 내가 애써서 오늘 가기 싫은데 애써서 온 것 같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질 때, 내 마음판, 이 완악한 마음판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질 때,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다 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해서 걸었죠. 저기에서 내가 죽을 때 그분의 사랑이 새겨지고 그분의 생명이 새겨지고요, 그분의 능력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결단해가지고 내 자존심 무너지지 않아요. 내 고집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내 가슴팍에 새겨질 때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고집도 무너지고 내 계획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 또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에 가면서 우리 성경을 먼저 보여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셔요.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할 때 자기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테네는 왜 철학의 도시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멋있는 얘기를 해야 이들이 변화될 것 같고, 멋있는 얘기를 해야 이 사람 이해될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맞는 얘기를 해야 변화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거든요. 저도 매일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믿음의 얘기를 선포한다고 이들이 들을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설득이 될까? 이런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과 능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꽝이에요. 꽝. 결과는 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나 분명히 설교 잘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그 마음에 깨어짐이 온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떤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 망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전하지? 내가 지혜를 전했고 내가 정말 내 지식과 아름다운 말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전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와서 뭘 전하지? 이런 멘붕이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진 거예요. 자기 지식이 깨지고 자기 교만이 깨지고 자기 생각이 깨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울의 지혜의 말과 공교한 이야기, 처세적인 이야기, 이런 거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요? 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요? 세상의 얘기 듣고 싶으세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자기 지혜가 깨지니까 바울의 영혼 안에 십자가가 다시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십자가가 단어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영혼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는데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야기, 내가 전하는 말씀, 이것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설교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설교자가 뭘 해요?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설교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모일 때 요약해가지고 서로 이런 얘기했어 그거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말씀에 정복당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새겨지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왜? 깨져야 되니까. 돌에다가 말씀 한 구절을 새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이 깨지게 하고요. 말씀 앞에서 내 교만이 무너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신비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약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성서 신학.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여러 그 어떤 신학의 분야가 있는데 말씀을 신약 성서를 특별히 요한복음을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많이 읽었고 많이 분석을 했죠. 이 편집사 비평이라고 하는 걸 제가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편집사 비평은 이제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여기다 갖다 붙여보고 저기다 갖다 붙여보고 다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다시 쪼개서 조립을 하는 그게 편집사 비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난 지금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세워준 설교단의 자리에서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어쩌면 제가 그 전에 했던 설교는 처세적인 설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편안합니다. 또는 인문학적인 설교. 인생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전에는 십자가 개념이었어요. 개념. 근데 십자가가 비수처럼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실제가 돼서 제 영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말씀을 쪼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분 말씀을 잘 쪼개.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매요. 말씀을 잘 쪼개는 거는요, 머리 쓰면 돼요. 공부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쪼개지 않으면은요, 내 영혼을 쪼개지 않으면은요, 나와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예요. 나와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예요. 말씀이 나를 쪼개기 시작할 때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의 영혼을 쪼갤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깨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깨지는 거는 고난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깨지는 거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깨지고 싶어도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지고 싶으십니까? 깨지고 싶으셔요? 아무도 없네. 내가 깨지고 싶다 해서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깨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면은요,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 나를 안 깨트리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머리 써서 해야 되니까. 머리 써서 해야 되니까.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도가 여호수아가 돌판을 깰 때 자기의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사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을 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깨어진 자 안에만 들어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고집이 깨지게 하시고, 내 교만이 깨지게 하시고, 내 자존심 깨지게 하시고, 내 계획과 내 성격 깨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돌에 새기듯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내 영혼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정복당하는, 그분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